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악한 생각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잠언 10장부터의 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끝없이 비교합니다. 잠언 10장 3절부터도요. 의인과 악인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이렇게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참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능력과 행동,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려주지만 악인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은 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을 이야기했을 때 당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술이죠.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혈기를 많이 부리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의인의 입술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느냐에 따라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할 때는 틀림없이 내 마음에 악을 쌓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독이 가득하고 머금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뿜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작도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독을 뿜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독을 머금고 사람을 향해 뿜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 뭐 뿔 달려 있고 막 악해 보이고 막 인상 더럽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쌓아놓은 악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나 마음의 악이 입술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악을 죄를 부지런히 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결국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것은 너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에 죄가 나와서 악이 쌓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야, 너의 마음에 악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왜 그것을 쌓아두고 있냐는 것이죠. 씻어버려야지. 씻어버리지 않으면 악이 쌓이는 것입니다. 독이 내한테 쌓이는 거죠. 차올라서 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뱉어버릴 때 혀가 불의의 병기, 죄의 독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씻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오래 머무는 악한 생각이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악을 씻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매일매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쌓은 이 악한 생각을 씻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미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요, 사람의 말이 그냥 평범하게 던진 말도 안 좋게 들립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데, 미움이 있고 이 악한 생각을 회개치 않으면 말이 내한테 되게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선한 말도 부정적으로 들리고, 또 부정적인 말은 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정적으로 다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보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보기에 나빴더라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항상 말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터무니없는 것은 집사님 그것은 좀 아니지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반찬 뭐 할까 얘기할 때, 오뎅볶음 하자 할 때 그거를 왜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볼펜을 검은 볼펜 사자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요즘에는 삼색 볼펜 사야 된다고 화내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더 크게 들리고, 그냥 말조차도 내한테 안 맞으면 그냥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늘 하던 말도 더 짜증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좀 미워지면 자식이 늘 했던 행동이 더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팍 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회개치 않고 늘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늘 하던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대화 보면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늘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쥐는 똑같이 행동하는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회개치 않으니까 그게 갑자기 꼴 보기 싫어져서 팍 쏘는 거예요. 분위기 싸해지고 뭐 사과를 누가 해야, 제가 해야죠, 그죠? 관계 틀어지면 내만 손해지.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마음의 악을 씻지 않으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요란과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야지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나빠, 이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악을 씻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선을 쌓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말의 잘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을 회개치 않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내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려준다는 의미는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살아볼 때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죠? 내가 틀린 말 했냐? 여러분, 진실이라고 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틀린 말 했냐면서 꼬박꼬박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거 독사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에 독을 몸고 독을 내뱉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되고 바른 말 같이 보여도 그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내 마음에 씻는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진실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다 내 입에서 뱉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고 상처 준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삶,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누구를 시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비방하며 누구를 향해 저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이렇게 옳은 사람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남의 관계를 파괴하고 남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늘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악이 쌓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시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남을 살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말에 실수가 많고 아버지 미련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을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